늘 똑같은 일상, 어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신을 꼭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할 수가 없고 그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거 많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주여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단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어젠가 이렇게 가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 자꾸 이제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몸이 뚱뚱해진다고. 참 이게 지도독지를 못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또 밤새도록 원래 먹는 기질이 있거든. 나도 밤에 이렇게, 우리가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 옆에다가 과자 딱 사놓고 조금씩 먹는다고 먹는데 많이 먹는 것 같아. 내가 봐 굉장히 많이 먹는 것 같아. 이게 나는 별로 안 먹는데 내 생각에는 요만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자꾸 배가 나와요. 배가. 그래서 어제는 내가 너무 심각하다. 내가 그 자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진짜 저녁에라도 안 먹어봐야 돼. 내보다 지금 배가 조금 더 나온 이 목사가 하면 실천하고 있더라. 예. 저녁에라도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한 끼만 해봐야 돼. 하여튼 저녁만, 지금 저녁 먹었으니까 딱 그 이후로는 이제 안 먹어보려고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기도하거나 좀 달라요, 이게. 예? 또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통통한 게 더 보기 좋아요 이래가지고 자꾸 저렇지만 좀 튀게 해달라고 뭐 이러면 안 돼. 사실 팽팽하면 사실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사실 건강상으로 맞다 하잖아. 저 지금 맞다고 통학을 울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딱 이렇게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사실 내 몸이 좋고 건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을 좀 빼놓으면 초글초글초글하게 보이면서 시커멓게, 난 또 축구를 하니까 시커멓게 막 보이면서 얼마나 지금 좋아 보인다 너. 너는 지금 좀 해도 돼. 하여튼 군대 가가지고 쏙 빼가지고 오더니 둘 다 와가지고는 또 이렇게 아는데 안 돼. 아는데 내가 아는데 안 되더라고. 진짜.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르쳐 줘야 할 거 있으면 진짜 진심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고 나는 막 뒤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곧바로. 그리고 뭐 그런데도 못 가르쳐 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그런데 뭐 그런 청년들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고는, 그러면은 그냥 또 참아요.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어른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해줘야 할 말이 있다면 꼭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잘 듣고 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받으시면 돼요. 단순하게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아니면 서로를 위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깨달아야 되더라고. 사람은 그거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말로 아무리 내가 가르쳐준다 해도 그 수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 수준 되면서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돼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리적인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거기 하면 안 돼. 지금도 이렇게 나라가 이제 막 이 정치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반본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냥 자기 것만 하면 돼.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막 정치 논리, 어떤 그런 논리를 여러분 저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김대중 대통령도 한번 찍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번 찍었거든요. 나는 그때 그분들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맞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전라도로 결혼하는 바람에 양심상 내가 한 번은 찍어야 되겠다. 나 진짜 그랬어요. 그때 우리 가족이 다 찍어, 우리 부모님도 찍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늘 이렇게 해보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막 이런 진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야 돼.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그러나 그것 또한 그렇게 있지만 거기에 너무 치심해가지고 분노하고 하네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 내가 어디서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가 하면요, SK가 이렇게 NC하고 SK 뭐 나 맨날 응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또 하나 감독이 좋으면 하나도 응원하고. 원래는 내가 또 뭐 고향 치면은 이상학 집사님처럼 삼성을 맨날 해야 되잖아. 삼성을. 근데 난 삼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오비베어스부터 좋아했어. 오비베어스. 왜냐하면 그때 곰이 하도 좋아가지고 곰 그림이. 근데 중학교 때 그 생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런데도 이번에는 SK를 지금 내가 인천이 있으니까 SK를 응원했어요. 야구를. 응? 축구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래, NC 다이노스가 두산을 이겨주면 SK가 우승을 해. NC 다이노스가 2대0으로 하더니 2대2가 되더라고. 굉장히 열이 받더라고, 내가. 보면서, 이거 신기하다, 이게. 그리고 또, 그러더니, 이 SK, 그런데 그걸 이제 2점을 주는 게, 투수가 말이요, 실수하면서 주더라고. 저기, 돈 먹었나? 이러시기도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5점을 내대 또 3점을 더 내는 거예요. 이제 이기겠다. 이러시 보면서 기분이 싹 좋아지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마지막에 5대5가 되더니 6대5로 휙 지더라고. 마지막에. NC 머저리 같은 놈들. 내가 화가 나서 그러고. 내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NC가 뭐 잘못했지, 내한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SK가 이기면 나한테 뭘 해주지? 정작 우리 집에 애가 축구하거나 이런 거에 더 기도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 거기에 막 하나님 앞에 사단이 이게 안 풀어준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어때 한마디라도 전도하려고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막 내가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어리석은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응원은 응원대로 하지만 또 아닌 대로 내려놓을 수도 있어. 사람은. 던져놓고 내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두산은 1, 2위 하는 데인데 NC가 그냥 휙휙 다 이기면 되겠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진짜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정말로 내 문제, 남 일 가지고 감나가라 배나가라. 막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들, 내 어떤 그걸 가지고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이나 우울증 치료에
활용되는 그 NLP 기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웬만한 약으로 해결 안 되는 만성 질환자들이 이 NLP 기법으로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NLP 기법이 뭔가 하면 말의 힘을 최대로 활용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래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보다 나은 인생을 누리게 하려고 심리학과 언어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천적 마음 관리학이라 그래요. 요즘은 이런 것이 굉장히 더 많이 유명합니다. 이 기법에 따르면 그렇다고 그래요. 종이에 쓰인 글자는 7% 정도의 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소리로 나타내면은 38%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감정과 느낌으로 내가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시인으로 이렇게 느껴지면 그러면 55%의 힘이 추가가 생겨서 비로소 100% 파워의 말씀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말이. 그게 실제가 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쓰여있는 이 성경책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는 거 있잖아요. 읽는 거.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 구역별로 잘 하고 있죠? 구역별로도 하고 또 각 구역장들은 지금 저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읽어서 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읽으면서 내가 감동이 돼버리면 읽으면 맞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맞아요. 라고 하고 감동이 일어나면 이게 나에게 100% 역사.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힘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고백하고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사실은 경상도 제가 예전에 경상도 내 보리문디들하고 내가 결혼 안 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 생각을 한 적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이게 결혼해서 이렇게 얼마 있어 보니까 말을 잘 안 하더라고. 아는 밥 줘, 자자. 이 세 마디 한다며. 집에 오면 딱 3마디 한다잖아, 경상도 사람. 그러니까 진짜 좀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 이게 안 되겠다. 난 진짜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근데 사실은 다 맞는 건 아니야. 뭔 말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다감다감한 사람도 있고, 경상도라도. 굉장히 강흥 목장로는 경상도 아니에요? 다감하잖아. 그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왜 다 맞는 게 아닌가 하면, 제가 또 그런 경우에 보면, 그 말을 많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뒤에서 다 밀어주는 게 있어.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막 다감다감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듬직하게 믿어주고, 진짜, 곰탕처럼, 곰탕처럼 우려낼 대로 우려낸, 알죠? 뭔 송장가? 그게? 미스트롯에 한번 나왔는데, 우려낼 대로 곰탕 보이스, 이래가지고. 그런 것은 있어. 저가 좀 그런 곰탕 같은 건 좀 있거든요. 안 믿는 눈치야. 좀 이렇게 이럴 때는 웃으라고 마음속에 좀 웃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속으로 이래가지고 속으로 이러면 복 못 받을 사람.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좋고 나쁜 건 있어. 그런데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무뚝뚝해서 표현을 안 했어.
마음속으로는 정말 사랑하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위해주거든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늘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마음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도 표현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 우리 사도는 전라도요. 애들은 서울에인데 서울에 하도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 와가지고 그랬지만 부모님들은 전라도더라고. 우리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굉장히 합이 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이게 왜 강원도는 이야기 안 하냐고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 먹었어요. 난강교회 때 그랬어요. 난 진짜 그냥 서로 화합이라고 이렇게 좋게 이제 이야기해 주려고. 그리고 우리는 지역 감정이 없어야 된다. 충청도 뭐고 진짜 지역 감정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경상도와 우리는 전라도가 합해가지고 그랬다니. 우리 강원도 이야기 안 하면 목사님 진짜 막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니까 내한테. 그리고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내가 아시죠? 다. 네, 하면 한 10번에 했지?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그분이 나 여기 올 때 나중에 300만 원 들고 기도 받으러 왔다는 소리도 알죠? 예. 서로 나쁜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일도 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나쁜 것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그저 성경 요번에도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통독 이런 걸로 하게 한다. 하세요. 그냥 순종하시라고. 단순하게. 이래 안 해도 나 다 하는데. 그건 복 못 받을까. 그냥 그래도 아이고 내 해야 되는데. 나 또 번에도 그냥 넘어간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지 사람이라는 게. 다 아는데. 그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도요. 평생을 나는 지금까지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 것 같은데도 다 내년에 또 가보고 또 새롭게 조금 더 성장하면서 그렇게 가보면 내가 믿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전적으로 믿어야지. 조금 더 내가 마음속에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을 매년 한다고요. 저도 매번 하고 어려운 일 하나하나 닥치고 그럴 때마다 내 믿음 없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면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말의 힘이라는 거 여러분 믿고, 여러분 단순하게 믿어. 성경에 기록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말씀처럼 처음에 있었던 것이 먼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에게 있는 사람에게도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을 통해서 굉장한 것들을 창조해냅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이 말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라는 게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오라, 어떻게 해라, 움직이게 하는 것도 말 아닙니까? 말 막 데려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하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영의 세계에서 이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라는 것, 고백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말의 근원에 관한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동양의학에 의하면은 머리카락은 피부에서 나왔고 피부는 살에서 나왔으며 살은 뼈에서 나왔고 뼈는 피에서 나왔다, 그렇게 본다 그래요. 피는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정신에서 나오고 정신은 영혼에서 나온다 그래요. 영혼은 빛에서 나오는데 이 빛은 바로 소리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 즉 말을 뜻하는 거예요. 말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소원을 입 밖으로 크게 표현하는 것과 입 안에서 중얼거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지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훈련도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는 사람도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아침에 그걸 보면서 자기의 소원, 자기가 목표하는 거 이걸 있으면 그걸 아침부터 고백하라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날로 부흥할 것이다. 고백하면서. 우리 성민이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말씀. 그리고 어떤 서로 대화 가운데에서도 이 말의 힘을 믿고 고백해야 돼. 그래야 기적과 창조가 일어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말이라는 것은 말로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 가운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계속 막 기분 좋은 게 하나님 만나면 막 계속 마음에 기쁜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해봐야 돼요. 그건 미친 거 아닌가, 내가 속으로.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어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뻐할 수 없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고백하면서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면, 내 영 속에 확 들어오면 나는 굉장히 기쁨과 행복과 감동을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있다는, 그래서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계속 입술로 신하여 믿음을 풀어놓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주변을 다스리고 창조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하고 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좀 투명하게 툭툭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나도 좀 그래. 내가 제일 안 되죠. 그래서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컴다운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부탁하고, 안 되면 법으로 하고, 법으로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해야지.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할 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잖아요. 뉘앙스가 이야기하면서 지적하고 나쁜 거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맨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견뎌내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속에 뭐가 있지 이러면서 막 속으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한번 잘 해보려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서로 아는 사람인데도, 예? 지금 저기 내일 서경배 목사 오면 거기 또 하라고 50개 내가 주기로 했어요. 50개면 되면 50만 원. 배가 살짝 또 아플라네. 이 사람이 시원해. 난 공짜로 받긴 했는데, 난 맨날 괜히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 얘 줄 줄 알았더니, 없대. 없어가지고 지금 팍팍하게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것도 우리도, 억지로, 하나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줘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600만 원을 찬조를 해가지고, 그날 나 만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100개로 줄여라, 200개로 줄여라, 뭐 이러려고 지금 나 만나려고 했는데, 참 하나님 뜻이 있었던가 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더 이렇게 그냥 자체로 그냥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자체로 하면서도 사실은 정능성결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는 도와줘야죠. 도와줘서 열심히 해서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여러분 다 우리 책임이라 생각하면 돼요. 개척교회, 시골교회 그냥 있으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번에 한번 정암호 장로님이 시골교회를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하더만, 시골교회도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고. 자립이 되나요? 어디 한 10명, 20명 앉아있고, 도시교회도 10명, 20명 앉아있으면 자립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 우리가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꼭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응?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창조적인 힘이 저절로 따라오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은 영적인 힘과 공기의 진동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응? 여러분 참 정말 저는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 저자 에모토 마사루의 그 실험에 의하면 사랑과 감사의 말을 이렇게 이 물을 보고 이쁘다. 어떻게 운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강대상에 이렇게 있냐? 물아 참 이쁘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물 새끼 나무 새끼 이러면서 이야기가 이게요 다르대요. 이쁘다 미안하다 내 새끼 그거는 예를 들라고 한 거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어떻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쓰임 받냐? 응? 아유 이쁘다. 이제 육각수가 된 줄로 믿고. 진짜 변한다잖아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거 실험 알죠? 그 밥을 떠다 놓고 양쪽에 떠다 놓고 한쪽에서는 맨날 욕하고 한쪽에서는 아이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했으니까 곰팡이가 달라. 곰팡이가. 이쪽에는 곰팡이가 쓰긴 쓰는데 하얗고 이쁜 곰팡이가 쓸고 저쪽에는 완전히 막 시커멓고 그런 거. 또 이 목사 사모님이 한번 해봤다던가 해본 건 아니라고 했는 것 같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거기에 꽃하고 나무 이렇게 양옆에 그죠? 거기에 해놓고 이쁘다 나쁘다 이러니까 이쪽에 나무는 그냥 금방 막 쓰러지고 나빠지고 이쪽에 거는 확 피고 이렇게 하는. 참 신기하잖아요. 말이 뭐라고. 영적인 힘, 능력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긍정적이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 믿음의 말을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꼭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인체의 60%가 물이래요. 물은 말에 따라서 변화된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물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걱정스럽고 부정적인 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속상하면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믿음과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자신과 타인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나에게도 그렇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일으켜 주실 거야. 그런데 또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요.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나가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이제는 아시죠? 여러분 원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갚아준대. 하나님. 그러니까 원수를 봐준다는 소리가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너가 원수를 사랑해서 봐주라 뭐 이런 소리가 아니요. 너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버려야지. 나를 믿고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를 믿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던져놓는 마음이 있어야.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가 막 그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 속에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니까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내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끈적나는 거예요. 속상해봐야 내만 손해더라니까. 여러분 여기에 쏘으시면 안 돼요. 사단에게 쏘으시면 안 돼요. 예? 아유 내 SK가 뭐라고 내가 왜 NC를 그래 욕하고 있어. 그건 안 돼. 그런 건 아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이야기할 때나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저번에도 한번 깨달은 게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항상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한쪽에서 이야기 들으면 하면 훅 들어와 뭔가 저 사람이 뭐 이랬더라 이러면은 이야기 훅 들어오면 그거 쫓아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부정적인 거는요, 한번 들어오면은 쫓아내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야, 최소한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쪽도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왜냐, 나쁜 거,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들어주세요. 좋은 거 있으면 쏘가도 돼. 그건 좋은 거니까. 사랑스러운 거고, 선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나쁜 것도 좋게 보면 좋게 바뀌니까. 그러나 나쁜 거는 다른 쪽도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그래야 돼요. 타인에게 사랑의 언어 잘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그래서 한번 인사해봐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네? 참 예쁘십니다. 아름다운 것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네, 남자는 잘생기셨습니다. 요래야지. 잘생기. 네. 네? 김덕래 권사님 남편에게 해요. 남편에게. 네, 앞에 자꾸 그거 집적대지 말고. 그래서 좋은 언어, 그죠? 여러분 그냥 또 이렇게 서로 별거 아닌데도 인사하고 서로 이런 마음을 가져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좋은 말과 사랑이 가득 담긴 말을 자신과 주변에게 자꾸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뭐가 가까이 있다고? 말씀이 가까이 있다. 그래, 말씀이 있는데 마음에도 있고 너 입에도 있고 말씀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중요한 것 뒤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이게 중요해요.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러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믿고 싶은 것의 말씀이 뭐가 다르냐?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어떤 일이 내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안 되면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절망을 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러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되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시간을 좀 미룰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그 전체적 본래의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만 주셨어. 예수님. 너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승리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풍요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냥 말씀의 근거요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어느 날 서울대학교 들어가리라. 그래서 서울대학교 시험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있고 또 아니면 내가 꿈도 그걸 꾸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막 기도해서 안 붙을 수도 있고 삼수해서 붙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간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돼. 그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 우리는 무슨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나 어떤 그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축복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정답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거기에 있지 과정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하나님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배우들의 데뷔 일화를 보면 이런 게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는 사람 모르겠지만 삼수했대. 삼수하고 있었대요. 삼수하고 대학교를. 장동건이.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고만 있지 말고 아르바이트도 좀 하면서 해라. 삼수를 해도. 그러면서 그래가 일자리를 추천한 게 광고 아르바이트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광고주가 장동건을 보자마자 발탁해가지고 연예인이 됐대. 장동건, 그래가지고 아시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거로 떠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시다바리 아닌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응? 또 강동원이 대학생 때 돈이 없어 학비 벌기 위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승객이 강동원을 보고 모델 해볼 생각 없냐? 그래가지고 모델 하다가 그거 그때 모델 할 생각 없냐? 그래. 그거 돈 많이 주냐? 이렇게 물어봤대 강동원. 그래가지고 돈 하기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했지. 그래가지고 시작했대요 모델. 그래가지고 지금의 탑 배우가 된 거 아니에요. 강동원은 자기 자신이 어릴 때부터 늘 밖에 막 뛰어다니고 밖에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해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별명이요 오골개였대요. 오골개. 그런 강동원도 오골개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이래 보면 그 기준이 또 축구를 해서 얼마나 몸이 날씬하고 몸을 잘 술 퍼먹지 말고 몸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돌아다니다 보면 누가 모델 해볼 생각 없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다 하면 진짜 연예인 하나 나와서 얼마나 좋겠나. 그래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돼. 또 유승범이라는 배우 알아요? 유승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죠. 유승범은 좀 특별한 그런 배우니까. 그런데 유승환이라고 유승범의 형이에요, 형. 근데 유승환 씨는 감독이에요. 감독, 부당거래 뭐 이런 거 하고 꽤 유명한 것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영화를. 그런데 처음에 이제 유승범이 어떻게 배우가 됐는가 하면 죽거나 나쁘거나 하는 영화를 이렇게 찍는데 거기에 양아치 역할이 필요했다, 우리. 양아치가 없더래, 양아치가. 이 배우가 캐스팅이 안 되래. 그래서 실망을 하면서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양아치 하나가 TV 보고 있더래. 그게 유승범이요.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그렇게 잘했다잖아. 동생이 양아치로 보인 거야. 딱 아주 양아치처럼. 그래가지고 유승범이 배우가 됐어요. 아이고, 참.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내 생각대로 다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어떻게 무엇이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다. 여러분, 청신제일교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그까지 있었던 분들은 복되고 좋은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이사를 가고 아니면 교회가 가고 뭐 아니면은 목사님 바뀌고 어떤 이런저런 사건 상황과 환경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바뀌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건 모르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꼭 살아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말씀을 꼭 믿고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고백하면 11절 어떤 약속을 해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때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가 서민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중학교 때. 부끄러움을 좀 당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얘 없어도 얘 같은 애 충분히 많으니까 죽고 그만하는 것도 좋다고. 아니면 어쨌든 여기는 지금 퇴출해야 되는 1순위니까 그래 아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상담을 하고 왔다. 중학교 때. 거기는 왜냐하면 유나이티드, 인천 유나이티드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 안 내고 다니는 데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퇴출될 위기에 이렇게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반전을 주셨잖아요. 1%랍니다. 1%, 5% 가는 게 1%. 축구 선수 중에 1%래요. 아니, 그럼 됐지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더 이상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기도하다시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고등학교 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했던 코치가 우리 아내를 붙들고 나한테는 이야기 안 했으니까 나는 사실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아내를 붙들고 성민을 붙들고 야 성민아 난 네가 축구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서울 가기 전에 FA 서울 가기 전에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내가 그때 이야기했던 거 미안하다 그러더라니까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걸렸잖아요. 한 3, 4년 걸렸잖아요. 모르는 일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으면 돼요. 그래서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부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어보세요. 정말로 잘 믿어보세요. 말씀대로 믿어보고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저번에 내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어디에 이렇게 좀 떨어지거나 실패했거나 그래도 그때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빨리 맡기고 하나님께 빨리 드리고 그러면서 했으면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그 투표를 하고 잘못했던 어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빨리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좀 속은 상하지만 겸손하게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면 다시 잘해보겠어 이랬으면 내가 생각하기는 아마 1, 2년 안에 다시 투표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 하도록 어떻게 이렇게 일이 다시 진행되거나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 아이고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나쁜 놈이라 뒤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정상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잖아요. 얼마나 좋아.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거지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큰 교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큰 게 아니고 적은 교회라고 개척교회라고 상급이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과 진심을 본다.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 알죠? 유대인에게는. 자기에게 그 자부심, 자긍심, 나는 하나님의 서민이다 하는 자긍심이 있는 자들에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게 팩트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유대인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도태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저 사람들 전도하고 저 사람들도 이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권사가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 믿음이 더 집사님들 믿음이 더 충만해져 막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도태된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뒤에 자기가 오히려 도태되어서 믿음이 떨어질까 정말 두려워하며 떨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 했어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하는 게 없어요. 다 회개에 이르고 주님 앞에 나가면 부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소리, 기도한다는 소리.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주여 하는 게 주의 이름을.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어찌 부를 수 있느냐? 믿음 없으면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만 부를 수 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뭔가가 있으니 끝까지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다 포기하는 사람은 중간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끝까지 내 기도. 내가 지금 기도 안 한다고 내가 대책이 있나 한번 어느 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고 대책이 있으면 그냥 기도 안 하고 대책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기도 안 한 대책보다 기도하면서 하는 대책이 훨씬 낫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면서 하는 대책이 낫거든. 어차피 대책이거든. 대책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보통 보면 기도 안 하면 다른 대책이 있을 줄 알아. 없어요. 없더라고. 나는 없더라고 보니까.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대책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라도 여러분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믿음조차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결론은 결국 전파하는 거다. 전파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복음의 말을 잘 듣게 하고, 복음의 말을 들어서 교회 온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이 설교의 말씀, 복음, 그것도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부터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내 자신부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내 자신부터 나도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떨 때 보면 왜 이렇게 안 해줄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커져서 복음을 잘 전파하고, 그 복음의 전파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는, 그래서 보내심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마지막으로 사명감이 있는 자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명 없이는 복음 안 전할 거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살아가도록 보내주신 사람이고, 예수님을 안 것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찾아봐야 될 것은 이 문제가 잘 되고 안 될 거나 이걸 볼 필요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확장할까. 그래서 가정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걸 목표로 삼아서 잘해주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게도 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가정에,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이 온 가족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애를 쓰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확장해야 돼요. 확산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헌금, 교육부서 선교헌금 무명으로,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 내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했사오니, 믿음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